한 주간 세상보다 더 큰 믿음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요.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 편의 설교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까지 과거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심을 노래하였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각종 율법을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미래에 관한 역사를 예언하듯 유언적인 형식으로 전달하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였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절로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이 명령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동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듣고 배우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 들어야 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총장인 에인절은 38년 동안 총장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보통 대학의 총장 자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압박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에인젤은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잘 조율하여 학교를 잘 운영하였기에 그 총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지요. 그가 이제 총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총장의 자리는 명예롭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여기에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그렇게 경청하며 직원들과 학생들을 보살폈던 것입니다. 이 경청의 습관은요, 그 아들에게도 이어져서 훗날 예일대학 총장을 맡아 16년 동안이나 그 총장직을 그 아들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들음입니다. 그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영양분을 얻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이 배운다라는 것의 단어의 의미 중에는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 배운다라는 것은요,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배워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잘 배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속의 보화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하여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하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범과 그 법규를 지켜 행하는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의 3명의 신학자도 초청을 받았지요.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라는 이 주제로 사흘간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교회에서 참석한 이 3명은 그런데 이 회의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고 이제 그들에게 소감을 부탁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숙연해졌지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면, 우리의 말씀으로 행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 이 세대에게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요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출애굽 2세대들이 행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그들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배우고 행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40년 전, 약 40년 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3절을 통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약 40년 전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출애굽기 20장으로 시작하여 십계명을 받고 규례와 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년 전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며 수천 년을 지나도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씀은 영원히 서서 등대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해요. 어제 말씀을 믿고 새 희망으로 일어섰지만 오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항해에서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요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오늘입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지요.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카이로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평범한 시간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연대기적 시간, 해가 뜨고 또 지는 이런 시간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날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며 생기는 이런 낮과 밤의 변화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동식물들의 탄생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시간이죠.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분의 시간 카이로스를 만들어 가십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면 매일 반복되어지는 오늘이지만 그러나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오늘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와 역사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매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후반절인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때론 우겨쌈을 당하지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지금도 유효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 역경과 또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서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환난과 고난이 있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길 끝에는 주님이 두 팔 벌러 우리를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이 길은 절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바로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일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이 호수에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날이 밝아 그물을 내리면 이 맑은 물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 날이 밝으니 그물을 정리하고 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그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살아계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바로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3절을 통하여 이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우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출애굽기 2세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6절로부터 시작하여 10계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기록하고 있지요. 먼저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 광야 40년을 지키시며 입히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두 가지 오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이지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오늘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헛된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반복되어지고 같은 시간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오직 주만 섬기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의 항해에서 파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매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